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응답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또 증거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표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악한 사대에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표적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가장 큰 증거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증거 있게 살고 나름대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게 되고 또 어떤 부러워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증거라고, 간증이라고, 또 해답이라고, 또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이 증거를 얻고 표적을 얻고 자기가 뭔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건희는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표적이, 증거가 우상이 아니고 이 응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하고 속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속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속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증거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아멘. 네. 눈이 밝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야 돼요. 네 눈은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건 사랑을, 그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 찬송가를 가장 많이 지은 크로스비가 장님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님이 아무것도 못 봐요. 말을 못하면 수화를 해서도 전합니다. 못 들으면 그래서 입모습을 보고도 알아듣습니다. 장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지고 깨닫고 느끼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장님인 크로스비가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크로스비가 나는 눈 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러운 죄악 많은 세상을 보는 그 눈 열리기를 원치 않고 나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내 눈을 뜨고 볼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일생에서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지은 노래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자, 그리스도의 피가 피 흘리신 것을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다락방 복음 편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졌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의 영광 본다. 그러면서 나와 세상은 뭐하고? 간곳 없고 동기, 내 생각, 내 이론, 내 수준, 내 고집, 내 판단 이것이 아닌 나와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장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지체 부자가 돼 있고 이 온몸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알지 못한 거 알게 하셨고 남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셨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정말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악한 세대는 네가 그러면 증거 뭐 있냐? 그럽니다. 구원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있냐? 그럽니다. 찬송가는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비울 수만 하니까 비웃었겠죠. 그런데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뭐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여건을 이걸 통해서 자꾸 마귀는 우리를 네 지금 아니지 않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건데 자꾸 미워갑니다. 그래 쳐다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로운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작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고 있고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마귀는 참 갖고 놀기 좋습니다. 인간을.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응답 정도가 아니고 내 응답의 모든 것이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응답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금덩어리 몇 개 얻고 그 말이 아니고 아파트 한 20채 사놓고 그 말이 아니고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럽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자꾸 삶 속에 있는 작은 것과 그리스도와 엿바꿔 먹은 것들이 바꿔먹으려고 합니다. 또 미워가는 마귀는요 그걸 가지고 자꾸 건드려 봅니다. 건들만 하니까 자꾸 건드려 봐요. 전에 제가 그런 말 드렸죠. 네. 제가 어디선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똥파리가 백합꽃에 앉아있는 거 봤냐?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고? 그래 말이야. 향기 나는 꽃에는 똥파리가 아니라 혹시 앉았다면 그거는 치매에 걸렸거나 정신 이상 걸린 그 파리래요. 왜냐 지가 앉을 때가 아닌데 앉아버렸어. 꽃 향기가 있는 꽃나무에는 뭐가 없냐? 나비, 꿀벌 이런 게 옵니다. 더럽고 썩은 냄새 나면 똥파리, 휘파리 이런 그런 것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오늘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단을 꺾는 복음 25시 수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승리와 능력과 영권이 있는 여러분의 몸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마귀는 지금도 연약한 자들, 어리석하는 자들, 또 이렇게 좀 모자란 인간들, 자꾸 그런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똑똑한데 아주 똑똑한 척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볼 때는 모자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 하나님 8명하고 예수 27명이 있다고 소리 들었잖아요. 이단의 개수들. 엄청 멧돼지도 잘 쪼개고 별짓 다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쪼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시록이 나머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세인데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계시록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래 말입니다. 계시록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성경책에 계시록이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냐. 계시록 내용 얘기해 줄까? 나는 100% 다 한다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다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서신서 뭡니까? 지금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사도행전 뭡니까? 예. 뭐죠? 성령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네 가지 각도로 왕이신 그리스도,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해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 인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거 설명한 것이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고, 사복음서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맞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메시아가 뭐한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서신서는 그 주님이, 보좌 아니신 주님이 약속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간단해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또 이랬습니다.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느냐.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저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몇 주 동안 봤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증거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간증거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나는 이번에 참 은혜대대 그 우리 박비택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했다니까, 저거 김현정 권사가 써줬을까? 근데 표현이나 내용이나 탁 어떤 기도하는 그 부분이 아니야. 딱 자기 속에서 나왔더라고. 참 하나님 진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변화를 입고 있고 변화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리스도의 비밀인,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다 그래요. 내가 받은 그 응답은, 내 가장 큰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그건 우리도 다 안다. 그거 말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냐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맞는 말 같지만 얼마나요, 인본주의 말이 얼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싹수 없는 말인 줄 알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필요 없다. 근데 그러면 다시 말 바꿔서 얘기하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가지면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갔냐고.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건 나 올해 다 한 것이고, 그게 기초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기초로 된 것이고, 이제 진짜 증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은, 생각은. 그래서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구원은 우리도 받았다 그럽니다. 웃깁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처음에 얘기하면 여호와 증인 교리에는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아직까지 구원 다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천주교인들도 구원 다 받으면 안 돼요. 교리가 그래요. 심판 받아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예.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뭐라 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천천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에요? 옮겨버렸어요? 옮겼느니라. 주일학교 찬송가의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맞습니까?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면 너는 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이용복 비대장로님이 탁 길거리 걸어가는데 검사가 잠깐 이리 와보시오. 죄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그냥 무작정 데리고 와갖고 법정 앞에 세워놓고 당신 어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죄진 거 없어요? 그럼 가세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그걸보다 인권 모독 인권유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고발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 앞에 서죠? 경찰이 죄 지은 것을 알고 경찰이 잡아다가 조서를 꾸며갖고 검사에 송치를 하니까 검사가 잡아다 구치소에 잡아 여놓고 그 사람을 법정 앞에 세워서 구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정도를 어떤 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형법 몇 종 몇 항에 의하여 이 사람은 징역 15년을 때려야 된다. 그래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으니 뭐 정당방위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만드는 주변에 어떤 뭐가 있었다. 그래서 죄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15년 너무 과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국가와 사회의 피해자다. 이 사람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는 이제 뭐 합니까? 변호를 합니다. 이제 판사가 딱 듣고 있다가 무죄라고 생각되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무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의 다 이제 법정 앞에 세우면 뭐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법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3년, 5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누가? 판사가. 누구를 법정 앞에 세워놓고 기소하죠? 죄인을 법정 앞에 세워놓고 기소합니다. 맞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지옥 갑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고린도후서 2장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요즘 저에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세요. 저는 모든 것이 메시지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일들도 터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꼬인 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신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은 너희 모두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4절 다 같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가장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하는 것은 아주 신경 쓰는 게 대목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십자가 피로 죽으셨다.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다 구원 받은 것이고, 그러면 더 큰 증거가 뭐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 결국은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영원한 축복을 일시적인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루끔 탐색하는, 여기에 눌리게 만드는, 그게 뭐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않은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면 다였고,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모든 행복의 조건이었고, 모든 축복의 조건이었고, 모든 응답에 만족할 만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지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진짜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나면 모든 흑암이 꺾여요. 아직도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얘기해놓고 아직도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분열증에 빠지고 이간질에 빠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으면 열받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캐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바울도 이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찬송가도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진짜 완전한 해답, 여러분의 생에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릴 만큼 그런 정도로가 아니고,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받았다는 응답을 능가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도록, 삼성그룹 이건희가 갖고 있는 모든 돈보다도 수천 배나 더 뛰어나게 그 증거를 능가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가 되길 바라고, 생명이 되길 바라고,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자랑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을 설명하게 하라고, 우리는 자꾸 연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목사님 집회나 뭐 이렇게 하고 보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우리가 배우고 들을 거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목사들이 다 들었어요. 그 성경 구절 뻔한 그 성경 구절이에요. 어쩔 때는요, 이거 말하면 저 어디서 얘기했던 거, 저건 어디서 얘기했더니 그걸 보았네. 이번에 그걸 다 정리하네. 한꺼번에 얘기네. 아, 이게 이 앞번에는 저것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얘기하네. 아, 이거 설교 준비 안 했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요 비방한 게 아니고 서로 웃고 이렇게 뭐냐 이해가 되죠. 그 많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인 줄 알아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도 원리스트 하나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응답이고 귀한 죄종들 보는 얼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아멘. 그 교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네. 달림없어요. 다 그래요. 이번에 강의 오늘 이거 나오고 두 번째 이거 내기입니다. 전도 제자 메시지 이거 나왔다.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미션 온 메시지 제목 뭐 나오겠냐? 예? 70은 뭐 나오겠냐? 어떤 메시지 나오겠냐? 그래갖고 저녁밥 내기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들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재밌어요. 그런 거 내기하면. 그런데 뻔히 아는데 뭐 어떻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뻔히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아는 말이죠. 계속 얘기해요. 어렸을 때만 성원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알아 하나님 나를 쓴다고. 그래 쓴다고 쓸 거라고 알아 엄마 제발 그만해. 차라리 매를 때려 매를. 잘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쓸 것인데 참 미치겠어요. 차라리 매를 잘못했다가 패면 될 것인데 잘못하고 사고치고 들어오면 엄마가 나를 보기만 하면서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먼저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알한 것 없어. 내가 그 얘기했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 나를 쓴다고. 하나님이 너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때는 꼭 돌아보려고 그래요. 차라리 패는 게 맞지. 그 소리 맨날 들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아침밥 먹었어요? 점심 먹었습니까? 저녁밥 안 먹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럼 저녁에 또 밥 먹을 거죠? 피자 먹을 건데 그것도 밥이지 이 사람아. 빵 먹을 건데 그것도 밥이요. 밥이 지겨우면 요단강을 건너갈 시간표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밥이 맛있으면 어제 먹고도 아침 먹고도 또 맛있고 배고프면 또 점심 때 밥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고 소화하면 또 저녁 때 밥 먹어야 되고 아니 건강한 사람은요 때 되면 밥 생각 난다니까요. 나야 된다니까요. 배 고파야 돼요. 그리고요 밥이요 맛있어야 돼요. 배고프면요 냄새만 풍겨도요 춤이 꿀꺽꿀꺽 생겨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밥이 지겨워 불면요 그거는 이미 건강에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그 소리만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숨 메시지 쫙 들으면요 딱 하면 이 앞번에 했던 메시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서론 그러니까 결론 바꿔서 얘기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쭉 하시는데도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AU 시간에 어제 메시지 쭉 내가 왔어요. 그거는 외부로 방영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몇백만 원을 벌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지 차비 3분의 1을 나한테 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찍어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스파이처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자기가 이렇게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태양 맞을 가격을 하고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해라. 3분의 1 대라 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놔라 그러면 알았다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라 그러려 그래요 지금.
우리 아버지 이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은혜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메시지 들으면요, 뻔히 알면서도요, 다 그 메시지가 내게요, 팍 이 맛이에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이요, 탁 부딪혀는 똑같은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몰라요? 네. 누구 말대로 뭐, 다락방 교회 뭐, 그 문지, 그 앞에 있는 강아지도 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말에, 그 수많은 그 말이 가슴에요. 큰 어마어마한요, 이 은혜로요, 뭐랄까요, 은혜가 돼서 우리를 덮어버리네, 생각을. 그러면 갑자기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뭐 더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사람 마음에 갈증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더 해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잠깐 전에 목회가 안 될수록 목회 동기를 벌여라. 부자고 막 부흥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막 역사 일으키고 막 증거를 보이고 막 그런 동기까지 다 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만족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그런 증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내가 복음이 될 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다른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합숙훈련 받고 나면 진짜 은혜되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막 이렇게 조금 있으면요, 김 빠져요. 그러다가 그냥 팀합숙 가잖아요. 팀합숙 가면 진짜 바로 이거다. 이제 해답 다 났다. 그러면요, 천하를 뒤집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또 1, 2개월 지나면요, 또 마찬가지요. 미션홈 지교회 70인 훈련 받으면요, 그래, 이런 깊이가 있는데.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면, 그래서 다 들었는데, 참 인간이요, 다 될 것처럼 돼요, 어쩔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삶 속에서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설명을 딱히 뭐 이렇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맛을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먹으면요. 여러분 두리안 알아요? 두리안? 두리안이라고 아냐고요? 과일, 두리안. 어떤 사람들은 두리안을 보면요, 똥 냄새 난다고 못 먹어요. 막 이래요. 막 어떤 사람은 우욱욱 해요. 근데 저는 열대지방에 가면 두리안부터 찾습니다. 근데 멀리서도 두리안 냄새가 나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 수박처럼 생겨갖고 도깨비 뿔처럼요 뾰족뾰족뾰족 나요. 밤송이처럼 수박만 생겨요. 그걸요 큰 칼로 딱 쪼개면요 바나나 같은 허연 것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벌려서 먹으면요 바나나하고 치즈하고 이게 넣은 그 반죽 수준으로 그런 게 나와요. 손에 막 묻고 냄새요. 처음에 맡을 적에 묵 그런데 야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이 아까 내가 우리 예빈이 줬던 그 사탕 비슷해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두리안 얘기한 게 두리안 뭐냐요. 너무 맛있다 했더니 사람들이요. 에이 냄새가 어쩌죠.
안 먹어봤어. 우리 사모님 어제 야 이쪽에 우리 진짜 두리양 생각난다 했더니 하는 말 뭐라 하냐면 당신은 밥 안 먹고 두리양만 먹었다며. 내가 다른 목사님하고 두리양 먹으러 가자. 다음들은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식사값 이제 다 그거 내는데 야 두리양 사 먹으러 가자. 그냥 가서 두리양 배부르게 먹고 왔. 식사를 어디 가냐? 아, 밥 먹었다고. 그랬더니 두리양 냄새 난다고 난리. 내가 사다가 조금 쪼가리 사다가 그렇게 제일로 날련 팔복교회 장기선 목사님 사모님 막 뭐라 했다길래 입에다가 하나 이어줬더니 무엇이 이렇게 맛있냐고. 그런데 다음에 한 명 손님 한 번 더 붙어서 그 사모님 목사님 어디 가 두리양 먹었다. 나 데리고 가라 그랬어.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리스도도 소문만 들으면 잘 몰라요. 진짜 맛을 알면요. 여러분 삶 속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분 좋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진짜 몇 날이 못 가서 기적이 여러분의 삶 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고 너무 돈 안 들어가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돈으로 환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값이 없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요. 이 지구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사게 만들면 우리가 가능성이 어린 반프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준 거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전에 듣고 또 들었던 말인데 아멘하고 감동하고 또 새롭게 생각을 고치고 할렐루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굳어져요. 그런 걸 뭘로 얘기하냐? 콩나물 시리에 물 부어보면 물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물 싹 빠져버렸는데 콩나물은 자라가는 거죠. 물 안 주면 콩나물 말라 죽어버려요. 분명히 여러분은 자라고 있고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고 든든해지고 있고 뿌리가 굳어지고 있고 응답의 놀라운 증거의 시간표가 여러분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어떠한 큰 축복과 어떠한 증거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간증거리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간증거리와 축복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 응답이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간증문들 서점에 있는 간증문들 어떤 이 얘기들 보면 다 내용들이 거의 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덕질하는 간증문 그런 간증을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네 뭔 증거가 있냐? 나는 이렇게 해답을 했더니 이런 증거가 있다. 증거도 아니야. 진짜 웃기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면 저주도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말에 미혹이 돼요. 속지 말고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의 보화가 있는 것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랄까요? 간증이 있고 생이 담기고 신앙 고백이 담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 세상의 삶의 어떤 여건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자꾸 이럽니다. 먹음직도 한 거, 보암직도 한 거, 요거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헛된 속임수와
또 교묘한 말로 인생들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는 내 정말 증거는, 내 인생의 진짜 간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라고, 생명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승리가 있으면 내놔봐라고. 그 승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보기에는 기초로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까? 나는 당신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건 완전히 그리스도 그 말에 뿅 가까, 쉽게 얘기해서 미쳤구만. 아니 미쳐서 역 앞에서 막 소리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막 전체를 다니면서, 그건 진짜 미친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리스도 딱 거기 뿅 갔다, 그리스도 그 말이면 저 사람 다 끝이다. 그리스도께 미쳤구만.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그리스도가 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해답이 있기를 원하며, 뿌리를 받게 되기를 원하며, 털을 굳게 하기를 원하며, 그 비밀로 세움을 얻게 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완벽한 방법, 능력, 힘, 증거, 응답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걸 인하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작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걸로 인간을 노략질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이 완전히 무식하게 되며 창피하게 될 정도로 내 삶에 능력과 영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증거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음 25시로 한계를 넘는 승리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축복의 정이 되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세임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타가 없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